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정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옆에 교회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비전 5가지입니다. 제가 안식일 설교를 할 때에 화면에 계속 넣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앞에 길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원하고 바라면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말씀하고 외치면 여러분이 기도, 제가 제자 하면 여러분들이 성품, 그리고 다 같이 찬양이라고 외쳐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말씀, 제자, 찬양. 아멘.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신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던 며칠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꼭 이루는 파주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단에 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설교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노레드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이 돼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10년이 뭐예요? 20년이 돼도. 제가 40년을 조금 넘게 살았는데 40년이 돼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변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정말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렇게 많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변화되긴 변화돼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만 변화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우리 4명의 우리 여자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같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때요? 외모가 많이 변했죠. 포즈가 똑같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에 한 10년만 있으려고 그래요. 10년.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사진처럼 제가 지금 1년째인데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10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또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화돼요. 외모가 변화돼요. 우린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변화는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전형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품고 성령이 임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앉은뱅이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앉은뱅이를 나이가 40세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그렇게 이 사람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된 병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희망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갈망했던 한 안진뱅이, 예수님은 그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안진뱅이에게 나타나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파주중앙 가족들이 꼭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워진 곳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높이가 23m에 달했고요, 금과 은을 입혀 황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을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 미문처럼 점점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점점점 화려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안진뱅이처럼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울증과 허무함에 시달려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안진뱅이의 삶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희망이 있는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희망이 있는데 그저 세상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의미 없이 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단지 기계적으로 누구인지 개의치 않고 구걸하기 위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의 시선을 외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냥 멈추지 않고 지나쳐 가 버렸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그 멈춤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멈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잠시 멈추고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심을 멈추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알파는 헬라어로 시작을 뜻하는 단어이고 오메가는 끝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왜 시작과 끝이라고 했을까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멈추시고 시작과 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세상의 대화, 세상의 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엿새 동안의 삶을 잠시 멈추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멈추고 하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 베드로와 요한은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이 주목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응시하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이전에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분명히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주목하지 못했어요. 보고 지나쳤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비로소 주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물질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게 되면 길가에 핀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꽃을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꽃에게 시선을 주목할 때에 비로소 꽃은 꽃이 되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을 때는 꽃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늘 꽃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정신을 온통 빼앗겨버린 청년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그 여인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세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옆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주목하시며 사랑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의 시선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를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의 간절한 시선이 안진뱅이에게 와 닿자 안진뱅이의 시선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바라며 보다라는 의미예요. 바라며 보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페코,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간절한 시선이 안진뱅이의 시선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진뱅이의 마음에는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물질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따스한 시선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시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선은 안진뱅이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파주중앙 가족들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족들한테까지. 제 자신만 생각하고 제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 있어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1년 제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제 자신을 마주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큰 이기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바로 저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을 통하여 변화된 베드로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명령 그대로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시선을 보고 이미 변화되기 시작한 이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바라보고 드디어 은과 금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세상의 꽃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전뱅이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들을 다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찌르고 해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을 느꼈던 우편의 강도는 그 즉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고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시선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안전뱅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었던 때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꽃 같은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죽어갈 때에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월호를 건져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워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오전 10시쯤에 양본진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여서 평소처럼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와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 온유는 사고 직후 갑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갑판에 남아 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갑니다.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재주가 많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반주를 한 그런 아이였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그 시간에 오후 7시, 11시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편의점 주인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직원으로 온유를 기억합니다. 온유가 세상을 떠난 후 온유가 살았고 섬겼던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오열하였습니다. 눈물로 교회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지에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서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헌금한 것이 온유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주보에 실린 겁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끝까지 친구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가냘픈 한 여자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월호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유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